애통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월의 주제는 영적 회복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이게 뭐죠?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봐야 한만 100번 들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한 번을 체험해 봐야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 유영만 작가가 쓴 체인지라는 책에 보면 모든 것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로 갑니다. 운전해서 어느 장소로 가보면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운전사와 같이 목적지까지 가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운전자는 체험을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경험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운전을 하고 갑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알아요. 과속방지턱. 저기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구나. 또 조금 더 가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구나. 저쪽에 가면 헷갈리지. 거기선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운전자는 알아요. 근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가긴 가요. 뭔가 좌회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느 때 딱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가봐라. 그 길을 설명해봐라.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체험과 경험을 구분해 놓는데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는 체험을 해봐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리산 노고단을 간다고 했을 때 차를 타고 노고단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딱 간 사람하고 밑에서부터 걸어간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쉽게 지리산에 대해서 체험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걸어간 사람입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걸어간 사람은 거기에 길, 형세, 거기에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돌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지 그것은 걸어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차를 타고 쉽게 올라간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 노고단을 보니까 좋아.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맛봐서 체험하라는 거. 맛봐서 체험하라.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정적이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체험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경험이시죠? 찬송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관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면 예배 순서가 이렇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지. 목사님 말씀 좋아. 찬송도 해. 찬양도 좋아. 성도들의 교제는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주관적인 그것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뜨겁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안에 또 수없이 많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수많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럽니다. 왜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체험의 차이라는 체험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체험하느냐?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의 싸움은 애통함입니다. 내 안에 애통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이 애통함이라는 건 뭘까? 애통을, 세 가지 애통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될 첫 번째 애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뭐라고 나왔냐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보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앞정 보면 4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4장 2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무리는 도대체 어떤 무리일까라는 거죠.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수리아에 다 퍼집니다. 수리아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5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데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쫙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야산이에요. 그냥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산.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산을 뭐라고 하냐면 팔복산이라고 말합니다. 팔복산.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또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겨나고 중풍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병을 치유함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산에 딱 올라가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산에 딱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자마자 마치 갇혀있던 댐의 물이 열린 수문을 통해서 쫙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이 5장을 넘어서 6장을 넘어 7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숨에 쫙 흘러 퍼집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만 나온다고요? 제자들만 나옵니다. 무리가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한번 쫙 여시자마자 쉴 새 없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걸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도 아니에요, 가서 올라가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듣냐면 제자들이 듣고, 무리들은 자기의 문제를 고쳤어요.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딱 거기에 머물고.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갔을 때 제가 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변형되셨죠. 예수님의 신성이 확 드러나서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빛이 비춰나서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거기에 거룩함이 드러나시고, 그런 높은 산에 종종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산이라는 장소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장소, 거기가 산입니다. 거기가 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천국과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산.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말씀을 확 쏟아내 주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의 그 의미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무리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병 고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이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지금도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한 말씀이라고 다 칭송할 정도로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훈과도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3절을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꼽았을까? 이건 그런 거예요. 병고침도 받았고, 병이 있을 때는 간절했죠. 근데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니까 그 간절함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했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함을 받으니까 또 갑자기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은 더 큰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 같은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난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어디까지? 천국.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참 종종 물어봐요. 천국 가고 싶은가? 오늘 저녁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덧없이 그냥 주님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나 좀 장가 좀 가고요. 나 시집 좀 가고요. 나 자식도 좀 낳고요. 나 뭔가 제가 사업도 좀 성공해 보고요. 뭔가 좀 이루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부르시면 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가 있냐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딱 거기까지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냐면, 목마른 자들. 진리에 대해서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 지금 이 고난받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나 주님 보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영원히 기다리면서 나의 돌아갈 본향을 찾으면서 나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곧 주님께 돌아갈 거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 두 번째 복이 4절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데 그 은혜보다 이 땅의 복이 더 좋아서 이 땅에서 주는 것이 더 기뻐서 그것을 누리다가 보니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그 은혜를 사모해 보라는 거예요. 사모해 보라. 그 은혜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통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첫 번째 애통인 그거예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체험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을 때 주님 나 저 왔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 내가 왔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곳에서 준비가 다 되면 나를 부르러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주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비는 주룩주룩 이 땅에 내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슴 아파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애통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주 큰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면 받았지만 나에게 아직 그 목마름이 다 가셔버렸어. 나는 이제 만족해. 나는 그냥 그 정도면 돼 라고 거기에 그렇다면 애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통하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은혜 받은 건요, 아직 누가 말했잖아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아직 은혜 받을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에도 꿀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더 가까이, 나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나 다 가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가 높은 곳에.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을에 선교를 가보면 교회는 어디서 있는가? 항상 언덕 위에. 그리고 모든 마을에서 보면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색으로. 그래서 매번 저도 종을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막 그러면 종을 만들 거거든요. 종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새벽 시간마다 땡 민원 들어가려나? 땡땡 나 진짜 종을 말씀 준비하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교회에서 종을 치면 어떤 마을인지 국내 선교를 가보면 마을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거 보면 그 마을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마을에는 교회가 마을 언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기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힘이 없고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도 그 안에 눌림이 있고 성도들을 눌려서 그래요. 근데 언덕 위에 마을이 있고 그 교회 마을의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 마을 전체가 쫙 보이고 거기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교회를 이 마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종을 치고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치고 그래서 마을을 깨우고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천국에도 소망을 두는데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절절한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직 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령,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나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가난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셔야지 만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체험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 흘려가며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그냥 뒤에 들리기는 듣지만 근데 딱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애통함의 차이입니다. 애통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게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이 세상 이 힘든 세상 나를 흔드는 세상 어둠의 영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세상이 승리할 수 있지. 그거 없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애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이 말씀에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올라갑니다. 은혜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뭐가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나를 붙잡고 있어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마치 배가 출항을 해서 항구를 떠나서 저 망망대해까지 쫙 가야 되는데 배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죄. 그것을 발견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싶긴 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 속에 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뭘 했냐? 그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애통. 하나님과의 더 은혜를 사모해서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고 싶어서 나가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죄악일 수도 있는데 그 죄악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풀 수 없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그 애통,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애통. 이게 슬플 애잖아요. 슬플 애. 슬플 애. 아플 통입니다. 슬플 애, 아플 통. 너무너무 슬퍼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이 그냥 다만 아픈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해요. 애통.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냐면 뱀푸테스라고 하는 뱀푸. 그냥 운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슬픔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슬퍼하는 마음. 성경에는 슬픔이라는 종류가 단어에 대한 의미가 총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슬픔에 대한 애통은 가장 극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 슬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해서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갖고 그 안에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슬픔, 아주 극한 슬픔, 극한 아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해요. 애통.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애통을 체험합니다. 애통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어가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살다가 그래서 이게 시편 23편의 말, 시편의 23편이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께서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그런 것이, 여러분, 죄라는 그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짓는 게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는 죄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를 범했다. 네가 그 부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죄가 한번 들통이 나잖아요. 인간은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이 임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모르겠지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죄가 탁 들통이 나고 나라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네. 그것이 나라의 소문이 쫙 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요, 인자요, 겸손인데 죄를 범하자마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지고 욕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뭐까지 체험하냐면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5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이가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영혼이 지금 사망 중에 있는 것 같고 스올, 지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주 선왕이라고 했던 그 왕이었던 다윗이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애통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 후일에 맨 처음에는 범죄자, 저놈의 나쁜 놈, 다윗, 저 나쁜 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후일에는 다윗은 어떻게 소문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다윗이 눈물로 밤마다 하나님 회개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범죄자로 소문이 났지만 그 나중에는 회개한 사람으로 더 크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자기인데 돌아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 애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도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를 막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나를 꽉 묶고 있으니 더 나아갈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라고 두들기는 그 마음이 그게 애통인 거예요. 그 애통이 있는가? 라는 거죠. 애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또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남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한 애통이 있어요. 애통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는 마음. 그걸 애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애통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왜? 조국 교회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왕 요시야 왕 시대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년이 좀 지나고 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 바벨론은 포로로 다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죄를.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추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애통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두 번째가 나를 위한 애통이었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쓰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쓸 때가 언제냐면 3.1 운동 이길 때였었습니다.
그때의 33인 중에 하나가 이 남궁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조국의 현실,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독립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남궁옥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일본에 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를 내어서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라.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죠.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애통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애통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족을 위해서 우는 거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우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인 거예요. 애통.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 이 말씀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진 매를 당하시죠. 모진 매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쫙 올라가시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가서 땀을 닦아드리고 피를 닦아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애통인 거예요. 애통. 다윗은요,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는데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시냇물같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조국의 현실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 눈에 눈물이 강물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래서 울면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눈물을 내면서 강물수처럼 시냇물처럼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우리 기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야 눈물이 시냇물처럼 될까요? 자신의 불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울어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5 지역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현세에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내세에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입니다. 위로자로 오신 거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지 않으면 이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되는 거죠. 경험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지금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고,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 애통합니다. 애통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울고, 이 105을 위해서 울고, 시흥 지역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울고, 열방 위해서 울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울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울지 않아요. 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많이 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